성공의 예배는 정말 저렇게 한대요. 고난주간 되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는 제사장 역할을 한다든지, 또는 모든 성도들은 회중의 역할을 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다 이렇게 말하게 한대요.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마치고 나가는데, 그 목사님이 나가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아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할 때 저는 말 안 했어요. 차마 내가 어떻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요. 그 사람은 뭘 못 들은 거예요? 설교를 못 들은 거죠.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왜 모였습니까? 제가 많이 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올 때 왜 예배당에 와야 되는지를 묻고 오셔야 됩니다. 우리 중고등 학생들, 자, 우리 중고등 학생들 질문 하나 해볼까요? 걸음지고 장에 간다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 중고등 학생 대답해 보세요. 걸음지고 장에 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걸음이 뭔지도 모르죠. 태비, 밭이나 논에 넣는 태비를 짊어지고, 걸음은 옛날에 똥도 걸음으로 쓰고 오줌도 걸음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똥통을 짊어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걸음이니까 밭으로 가든지 논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걸음을 지고 어디로 갔다고요? 시장에 가요. 아니, 물론 걸음을 팔 수도 있지만 똥 오줌을 사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그걸 지고 장에를 왜 갔을까요? 사람들이 장에 우르르 가니까 걸음을 졌으면 밭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따라갔다고요? 자기도 모르게 시장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로 올 때는요, 내가 오늘 교회당에 왜 가지? 무슨 행동이나 사람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행동 없이 목적 없이 행동 안 하거든요. 행동 없이 목적 없다 이랬으려고 말했어요 금방. 무슨 목적을 가지고 행동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교회로 모였단 말이에요. 교회로. 사람들이 물어보죠. 어디로 가나? 그러면 교회 간다 그러고 모였잖아요. 자, 물론 교회 간다는 말도 어폐가 있기는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인데요. 그러나 이렇게 이제 모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구하려고 하는가?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는 꼭 이제 차 타고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지만 집사람이 묻거든요.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했더니 옆에서 성령을 구해야죠. 라고 했는데, 그런데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 알아요. 아는데 우리는 성령을 구하기보다 뭘 구해요? 다른 것을 구한다. 그 말을 하면서 왔는데요. 무엇을 구하려고 여기 왔습니까? 24년 전에 요한복음 2장 설교할 때요,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든 내용을 설교할 때 요거 인용했는데, 예화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사람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거예요. 아니, 잔치를 하는데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제 잔치하는데 음식이 남았어요? 모자랐어요? 남았어요. 모자라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아니, 잔치를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설교를 하면서 어떤 예를 들었냐면, 24년 전에 목사들 사이에 인기가 있었던 미국 교회 모델 교회가 있었는데요. 저는 전혀 모델로 안 삼았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곳까지 가서 배우고 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목사들이 미국에 부흥하는 교회들 투어를 했어요. 수백만 원 돈 들여가지고요. 그 프로그램 어떻게 진행하는지 보러 갔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세들백 교회예요. 들어보셨어요? 세들백 교회가 있는데요.
그것의 전도 질문 5가지를 제가 소개했는데 처음에는 2가지 있는데 좀 더 구체화해서 5가지 제목이에요. 그럼 어느 지역의 교회를 만약 개척했다. 우리 대방도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면 이 교회 개척하면 사람들이 교회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지 질문을 만든 거예요. 첫째, 당신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필요가 무엇입니까? 중고등 학생들, 오늘 이 교회 왜 왔어요? 엄마가 가라 그랬어요?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당신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필요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전도지를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역의 조사를 쭉 하면은 요거 항목마다 다 설명이 있어요. 설명이 있다. 우리 이 대방도에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1번 도서관. 2번 뭐요? 체육 시설이 없습니다. 요걸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해줄 수 있는 것을 시설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체육관은 어디서 만들면 돼요? 교회당 안에. 도서관은 어디에 만들어주면 돼요? 교회당 안에. 그 필요를 채워줘야 되니까. 왜요?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다. 그러니까 조사를 해라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교회 일에 활동적으로 참가합니까? 물어보는 거죠. 미국은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러면 나 참가한다 안 한다 그럴 거 아니에요. 안 한다면 왜 많은 사람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교회 가니까 자리가 없어서 안 좋더라. 그럼 자리 어떻게 해야 돼요? 넓혀야 되죠. 여러분 어제 그 예식장 갔더니 한 500명 앉아도요. 좀 사람이 많았으면 한 50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숫자를 보니까.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해도 소리가 크게 안 들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천정이 높아서 그래요. 천정이 높으면 소리가 위로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500명 모이면요. 이산화탄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 이산화탄소 어디로 올라가 버려요? 위로 올라가 공기는 깨끗해요. 근데 우리는요. 여름에 여기 꽉 앉아버리면요. 갑자기 뭐가 답답해요? 산소가 모자라요. 이산화탄소 막 뿜어가지고. 그 천정이 높아야 돼요. 그럼 예배당에 왜 안 옵니까? 그러면 예배당 천장이 낮아서 안 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 지금? 천정을 높여야 돼. 왜 안 옵니까? 밥이 영 안 좋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밥을 질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조사예요. 왜? 사람의 뭘 채워줘야 되니까? 피를 채워줘야 되니까. 문화센터가 없어요. 그래서 큰 교회당은 다 문화센터를 만들어주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째. 당신이 다닐 교회를 찾는다면 어떤 종류의 교회를 원하십니까? 5번째. 내가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진정 도움을 주는 목사가 되도록 내게 주고 싶은 충고는 무엇입니까? 딱 조사를 설문해서 거기에 제일 많은 질문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로 몰려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5번째 설명이 이래요. 다 설명이 있는데요. 이것은 교회가 지역사회에 물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다. 복음서를 공부해보라. 예수님이 얼마나 자주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맞죠? 문자적으로. 소경이 주님 앞에 나왔어요. 뭘 해줄꼬? 뭘 해줄까요? 눈 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눈 떴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뭘 해주신다고요? 피를 채우러 오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야,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나병 환자가 왔어요. 무엇을 원하느냐? 나병 고쳐주세요. 고쳐줬잖아요. 내 딸이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세요. 고쳐줬잖아요. 이런 필요를 채워주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성경에 부분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정말로 성경을 부분적으로 본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하셨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그 앞뒤를 보면요. 왜 그런 필요를 채워주시나 봐야 돼요. 예수가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병이 일어난다는 거, 메시아가 오면 하신다는 일을 이사야서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걸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그 땅에 오셨을 때 모든 병자 다 고쳐주셨나요? 아니잖아요.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려고 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왜 날 따라오느냐? 넌 왜 날 따라오느냐? 나는 뭐 할 것도 없다?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랬잖아요.
어떤 부자 관원이죠.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주여, 주님을 내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네 재산 다 버리고 날 따라오라. 여러분, 재산 바치고 따라오라 그랬어요? 버리고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 재산 다 버리고. 그럼 예수님은 재산 가지고 오는 거 원치 않는다 이 말 아니에요. 네 재산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빈손으로 날 따라와. 고민하며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장사 지내고 따라갈게요.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따라와야 되는데 내 부모 형제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 심지어 네 목숨조차도 미워하지 않으면 나에게 합당치 않다. 그럼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내 것이란 것은 하나도 없고 나는 원래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아까 교동문 읽다가 14번 한번 보실래요? 교동문 한번 보세요. 제일 첫 절만 봅시다. 시편 24편.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요? 여호와의 것이에요. 그럼 이 땅 모든 것들은 다 누구 것이에요? 여호와의 것이에요. 그럼 내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제부터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그동안 내가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나는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살았고요. 내 몸이 내 것인 줄 알고 살았고 내 돈이 내 것인 줄 알고 살았는데요. 이거 전혀 내 것 아니에요. 주님, 모든 것이 당신 것이오니 당신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하고 따라가야 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올 때 다 그렇게 오셨죠? 안 그러면 왜 왔어요? 보세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뭐하고 살았어요?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요. 그걸 죄라 그래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요? 내 것 더 확대해 주세요. 내 것 더 키워주세요. 내 목숨도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세상에 이거는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거죠. 여러분, 주객이 전도됐다는 말은 뭐예요? 손님과 나그네가 바뀌어졌다 이 말입니다. 종과 주인이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원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인 되어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어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선악과 먹고 나니까 지가 인생의 주인 줄 알고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 따라오려면 자기 목숨까지 미우고 날 따라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 날 따라오니? 오늘 본문 보십시오. 35절 36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금 계속 이 말씀 하잖아요. 1장 29절도 보시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기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 그림 한번 보실래요? 전에도 한번 이 그림 올렸는데 이 마티아스 그리네발트가 500년 전에 그린 그림이에요. 500년 전에. 너무 종교적인 색채가 많이 가미되어 있는 그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흉측하게 잘 그렸어요. 대부분 이 당시는 예수를 너무 아름답게 꽃미남으로 그려놔요. 십자가의 예수조차도. 아니요. 이거 흉측한 모습인데 이거 물론 아픈 사람들 와서 보고 위로받으러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요. 자, 제일 왼쪽에 보면요. 마리아가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아주 깨끗해. 그런데 너무 젊어요. 그죠? 가톨릭은 아직도 동정녀예요. 마리아는 아예 안 나왔다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깨끗한 옷을 입고 너무 젊잖아요. 그때 옆에 부축하는 사람 누구일 것 같아요? 요한이죠. 이 다 종교적 색채가 가미된 거예요. 밑에 여자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고요. 자, 오른쪽에 사람이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이죠. 성경책 딱 들고 뭐요? 손가락으로 딱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요거는 그림 잘 그렸어요. 근데 밑에 양 한 마리 있죠? 양이 갑자기 뭐 들고 와요? 십자가 들고 오는 양이에요. 그죠? 예. 하여튼 이건 종교적인 색채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극렬한 고통은 너무 잘 묘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 주목할 것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른이야.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모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모든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서 가르쳐 기록한 이분이 십자에 죽은 이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라고 전하고 있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전하고 있죠. 자, 그래서 다시 보십시오. 자,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께 서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렇게 다니시는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게 이튿날이잖아요. 이튿날. 그러면 이튿날 앞에 그 앞에 날은 무슨 날이에요? 29절입니다. 이튿날 또 나오잖아요. 세례 베풀고 세례 베풀면서 말씀하셨고 또 세례 베푼 그 다음 날도 예수님 보고 뭐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또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을 하죠. 그랬더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이 두 제자는 누구 제자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잖아요. 두 제자가 그의 말, 누구 말 들었어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가 버리네요.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 같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아니 실컷 제자로 키워놨더니 갑자기 누구 따라가 버려요? 예수 따라가 버리네. 그런데요, 세례 요한은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기는 뭐라 그랬어요? 광야의 소리다. 여러분, 광야의 소리는 머물지 않아요. 광야의 소리는 머물지 않아요. 너가 그리스도냐? 나 그리스도 아니다 그랬잖아요. 너가 엘리야? 나 엘리야 아니라 그랬어요. 네가 그 선지자냐?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메시아거든. 나 메시아 아니란 말이에요. 너 뭔데? 뭐라고 했어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의 손가락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서 보고 있습니다만 3장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세례요한이 어떻게 말하냐면, 자 30절, 그는 뭐예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쉬어야 한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다 누구에게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에게 가버리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한 번 더 설교할까요? 세례요한이 예수에게 다 가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29절 보세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럼 세례 요한은 자기 말을 듣고 예수님에 가는 그 두 제자를 보고 섭섭했을까요? 기뻤을까요? 기뻤다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자기 제자 삼고 자기가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보내는 자가 목사여야 되거든요. 목사만이 아니에요. 모든 복음 전하는 자는요, 모든 복음 전하는 예수님에게로 가게 만들어야 돼요. 나 보지 마세요. 나 이런 죄인이에요. 이렇게 드러내야 돼요. 나 이렇게 죄인이에요. 드러내야 나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어떤 자기의 잘남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뭘 잘한다 그래요? 자기에게서는 자기의 약함을, 못남을, 자기의 죄인의 개수됨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바울에게 올리면 왜 여러분들 나를 봅니까? 베드로 요한이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을 주목해요. 여러분들 왜 나를 봅니까?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은 예수의 믿음이 이 사람을 일어나게 한 것인데 왜 날 봅니까? 내가 뭐 기도 많이 해서 이런 줄 압니까? 왜 내 개인의 경건과 내 기도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은 왜 나를 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한 자들은 다 이래요. 그러니까 스타가 탄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스타가 탄생하면, 복음 전한 자가 스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어느 날 보니 스타가 돼 있어요. 텔레비전 나오더라고요. 집에서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고요. 그래, 애들이 오면요, 저 텔레비전 나오는 사람 나오다 이러더라고요. 텔레비전은 스스로 타락한 사가 나오는 거예요. 스타. 아재 개그입니다. 알아요, 여러분들 그 말? 정우도 학생 알아요? 아재 개그? 스타. 스스로 타락한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꺼버려야 되겠.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은 두 제자가 예수님 보고 따라가요. 자, 그런데 3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두 사람이 따라오잖아요. 이러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냐 물으시죠. 우리가 교회 나올 때 뭘 구하기 위해서 나오는지 물어봐야 되잖아요. 자꾸 물을 꼭 오라 그랬어요, 제가. 그 예수를 따른다 할 때 예수님, 야, 너 뭘 구하니? 무엇을 구하느냐? 이러되 랍비 어디 계십니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이제 이방인들을 위해서 랍비를 이제 번역해 주는 거예요. 선생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질문과 대답이 좀 이상하죠.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는데, 나는 뭐 진리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라 뭐라고 해요? 랍비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은 적어도 당신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어디 계십니까? 라는 말이죠. 어디 계십니까? 같이 있고 싶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허락하세요. 그래서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시간이 10시로 보는지 아니면 뭐 마칠 때쯤 10시로 보는지, 이 10시도 유대 시간으로 하면 오후 4시쯤 될 수 있어요. 그럼 아침에 10시쯤 만났다가 오후 4시쯤 헤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를 채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보라, 와서 보라 그래요. 와서 보라. 내 있는 데서 와서 보라. 그러니까 예수님 사는 거 보셨겠어요? 예수님은 이곳저곳 떠돌이처럼 떠돌아다니셨잖아요. 정주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와서 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한나절 정도 있었던 거예요. 한나절 정도, 하루도 아니에요. 1박 2일도 아니에요. 하루 정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세상에 40절 보십시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 두 사람,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였잖아요. 하나는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한 사람 이름은 안 나와요. 한 사람 이름 안 나오죠.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사랑받던 자.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를 예수님의 사랑받던 자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 이름을 그대로 안 쓰고요. 그러나 한 사람은 요한이라고 봐요. 자, 그래서 두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는데 하루도 채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는데 이 안드레가 자기 형님 베드로에게 찾아가죠.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걸 하루 만에 메시아 만났대요. 우리가 메시아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뭐예요? 그리스도. 이번 수련에서 배웠죠? 기독교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거잖아요. 메시아는 어느 나라 말이고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죠. 그러니까 같은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왕과 선지자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요. 그러니까 아니 하루를 예수님과 함께 지내보고는 뭐라 그랬다고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여러분 교회 몇 년 다녔어요? 교회를 몇 년 다니셨어요? 메시아 만났어요? 그리스도 만나셨나요? 아니 하루만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을 만났다고 형님한테 가서 형님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습니다라고 전하거든요. 하루도 채 안 걸렸어요. 우리는 50년 60년 다녔는데요. 사람들에 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할 수 있어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느냐고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지금 우리가 같이 안 살잖아요. 성경적 줬잖아요. 성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요? 성경에서 만나는데 성경책 보면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이건요 천지가 개벽할 일이에요. 형님, 동생아, 아버지, 어머니, 아들아, 딸들아, 내 말 들어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루도 안 됐는데 이 하루를 안 돼 이렇게 전해요. 그래서 형님 빨리 가봅시다. 어디로 데려가요?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딱 보시고 이러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 언제 만났어요? 요한의 시몬 아세요. 이제 너는 시몬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요? 게바라. 게바라 아람어거든요. 예수님의 모국어가 히브리어 아람 방언이에요. 히브리어 갈릴리 지역 아람 방언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지냈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의 말에 일본어가 많이 섞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도 아람어가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게바라 하리라 하시느라 게바라는 번역하면 뭐예요? 베드로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하루도 채 안 되어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제자들이 어디서는 다 도망갑니까? 예, 십자가를 지는 메시아는 상상도 못한 거죠.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는데 왜 병도 고쳐주는 거 봤을 거 아니에요. 하루라도 기적을 행하는 거 봤을 거 아니에요. 이분이 메시아다 만났는데 베드로 형님도 데리고 왔는데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는 도망가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말씀은 단지 그 사실을 내가 믿어줌으로 구원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메시아가 하실 일을 성경 전체가 기록하고 있는 거죠. 특히 요한복음에서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계시, 감추근을 밝히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시아인 예수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제자들조차, 예수가 메시아라고 따라갔던 제자들조차 버림을 받고 배신을 당하잖아요. 그러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를 다 지시고 부활승천한 후에 성령을 보내시죠. 성령임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자기들이 메시아로 믿고 따라갔는데, 그러나 우리는 다 어디서 도망갔습니다? 십자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이 내용을 복음서에 다 담고 있어요. 사복음서에 다 담고 있어요. 성령임한 사도들이 우리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따라가다가 어디서 도망갔다? 십자에서 도망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 우리가 원하는 구원주, 우리가 원하는 왕은 절대로 뭐는 아니었다? 십자가 진 그 예수는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십자가 진 예수는 아니었다는 거죠. 다시 처음 질문할게요. 오늘 우리는 여기 무엇을 구하기 위하여 모였습니까? 정말로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기 위하여 모였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만유라고 해요. 골로새서 3장 11절. 만유라는 것은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또한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가 되세요. 히브리서 1장 2절.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누구를 위하여 만드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위하여 만드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외에는 더 원할 것이 없어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전부니까. 예수님이 만유니까 전부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나는 전부 있는 것이고, 예수님 나에게 안 계시면 나에게는 뭐가 없어요? 전부 없는 거예요.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Nothing이라고 그러더라고요. I'm nothing. 아무것도 없대요. 제가 nothing 그러니까 발음이 그게 아니고 nothing 해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나는 전부 있는 거예요. 전부, 예수님이 아니고 전부 없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는요 재산도 있고 부모 가족도 다 있고요. 나는 뭐 없는 거 없어요. 그 안에 누가 없으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계시지 아니하면 당신은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으면 괜찮게요. 아니요. 지옥 간다니까요. 오늘날 죄와 지옥에 대해서 설교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죄와 지옥 얘기해도 그걸 가지고 뭘 얘기합니까? 결국 자기 사람 만들어 자기 교주 추종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죄와 지옥, 천국 막 강조하는 데는 일반 교회는 잘 안 해요. 근데 막 그렇게 강조하는 데는요, 이단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 사람 만들어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더란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오늘 나중에 찬송하겠습니다만은 복과 영생 예수신이 더 원할 것 없다라고 하죠. 그럼 다 얻었는데 교회는 또 왜 모여야 돼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다 얻은 거잖아요. 그럼 왜 또 모여야 돼요? 플루니스트 한 말 해보실래요? 왜 모여야 돼요? 왜 와야 돼요?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알아가라. 바울 사도가 안 복음의 넓이는요, 옛날에는 내가 좀 너무 폭을 좀 좁힌데, 바울 사도가 안 폭의 넓이는 우주적이에요. 우주 만물이 다 주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골로새서 보세요. 모든 만물 우주를, 우주의 크기,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얼만큼 알고 있나요? 반경 1m 돼요? 10cm 돼요? 1mm 돼요? 얼마나 십자가의 사랑 하찮게 여기고 있네요. 바울은 그 사랑의 넓이, 깊이, 높이, 길이가 어떠함을 알아가는, 무한합니다. 그 사랑은. 그 사랑은 영원한 거거든요. 그 사랑이 어디에 나타났어요?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누구신지, 그분의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거 알고 나누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교회는 이 목적 외에 모이게 되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무슨 필요를 채워드릴까요? 찬양대 가운이 더 필요합니까? 더 멋있는 거 맞춰드릴까요? 오케스트라 동원할까요? 전문 성악가 부를까요? 여러분들이 뭘 필요로 하십니까? 여러분 늘 부르는 게 제일 필요가 뭐예요? 필요가 없네요. 교회가 오늘 이 방향으로 흘러가, 이 방향으로.
제가 오래전에 하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또 최근에 오신 분이 계시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딱 하면 딱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성경에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신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7장 한번 보십시다. 오늘은 좀 제가 초점을 무엇을 구하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자, 7장 7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장 7절에서 12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보세요, 목사님. 여기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 그랬잖아요.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아낼 다 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목사님 왜 그렇게 설교해요?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이 말씀은요,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중고등학생들, 생선을 달라 하는데 뭐요? 뱀을 줄 줄. 이거 무슨 말 같아요? 어제 그 잔치집에 갔더니 뷔페가 차려져 있는데 장어가 나왔어요. 그게 민물 장어였어요? 바다 장어였어요? 전 잘 몰라요, 그거. 드셔보신 분 몰라요? 어제 안 드셨나? 많이 드시던데. 여러분, 민물장어인지 바다인지 잘 구분을 안 돼요. 근데 민물장어를 우리가 어릴 때는 뱀장어라 그래요. 왜요? 장어가 뭐 닮았어요? 뱀 닮았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에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장어를 잡아줬는데 너무 맛있었던 거예요. 근데 장어하고 비슷한 독사가 있어요. 뱀이 있어요. 뱀이 아이가 이 장어들 아빠 생선 잡아줘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린애는 장어가 뱀인지 장어인지 구분을 못해요. 근데 아버지가 있다가 독사인데 잡아서 아이에게 주겠어요? 안 주겠죠. 얘야, 손대지 마. 그것은 장어가 아니고 뱀이야, 뱀. 안 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악한 아버지라도 자기 자식에는 좋은 거 줄 줄 알아요. 여러분, 도둑놈 아버지가 왜 도둑질 하는지 아세요?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거 주려고 도둑질 해요. 뇌물을 왜 받아요?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거 주려고 뇌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악해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 좋은 게 뭘까요? 12절이 결론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뭐예요? 율법이요 선지자.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하찮은 거 받고 싶어요? 가장 좋은 거 받고 싶어요? 가장 좋은 거 받고 싶죠. 그러면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남에게 대접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율법과 선지자가 하는 말이에요. 그럼 구약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하고 구약성 전체가 율법과 선지자인데 율법과 선지자는 딱 한마디예요. 대접을 받고 싶은 자에게 뭘요?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율법과 선지자예요. 그럼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받고 싶어요. 어떤 사람에게 대접을 받을 때, 그럴 때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받는다 할 때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는 가장 좋은 것이 뭘까요? 그렇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메시아예요. 율법과 선지자가 오실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그리스도를 대접하면 가장 좋은 것을 대접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대접하는데 어떤 그리스도를 대접해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대접하니까 싫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 할 때 마태복음은요, 유대인이 1차 독자예요. 유대인들은 좋은 것 하면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 메시아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조차도 자기들이 생각한 메시아, 그 좋은 것,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이 말하는 그 좋은 것, 그 좋은 메시아가 십자가 지은 예수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주받아 죽은 예수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은 것을 기다렸지만 이 십자가는 좋은 거 아니야. 침을 뱉고 고기를 도린질하며 저 저주받은 예수는 버리라고 다 도망갔다니까요. 진짜 좋은 것이 뭔데요? 십자가는 그 예수예요. 이게 율법과 선지자가 시편이 말하는 가장 좋은 것이에요. 이걸 누가 구해요? 이걸 누가 찾아요? 다 도망가 버렸는데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는 똑같은 본문인데요. 이걸 평행구지라 그래요. 누가복음은 1차 독자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딱 꼭 집어서 말해요. 뭐라고요?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줘버리면 돼요? 성령을 줘버리면 돼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자기 죄와 비참함을 알게 되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인 줄 알아요. 요한복음 16장 9절 성령이 임하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인 줄 안다니까요. 로마서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모두 죄라 그래요. 여러분 교회 와도요, 믿음으로 하는 게 있고 믿음으로 안 하는 게 있어요. 내가 믿습니다 하고 하는 그 믿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한다는 말은 믿음이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하는 봉사. 찬양대? 여러분들이 찬양대 하는 것이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 짓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 앉아서 죄 짓는 거예요. 목사가 믿음을 하지만 여기 앉아서 죄 짓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해야 돼요. 봉사하는 거, 식당 봉사 마찬가지예요. 청소는 마찬가지예요. 교회하는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하지 않는 건 죄예요. 믿음 자체가 은혜의 선물이거든요. 그럼 교회의 모든 봉사는 선물로 해야 돼요. 받은 선물로 해야 돼요. 선물로 안 하면 죄 짓는 거예요. 왜? 시기 질투하잖아요. 누가 잘했나? 누가 뭘 잘했나? 죄 짓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경쟁을 붙여요? 체육대회 할 때 1, 2, 3등 해서 상 주기 하면 안 그래도 눈이 벌겋는데 상 안 줬다 해도 눈이 벌겋는데, 여러분 12월 달 원래 10월 24일 날 구역 찬송할 거예요. 4년 만에. 상 안 준다 해도 얼마나 연습을 잘해요. 1등, 2등 상 준다 하면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한다는 말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 이 놀라운 과반은 은혜를 베푸셨나이까? 라는 마음으로 형제를 섬기는 것. 이게 대접이거든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대접을 받았어요? 예수님이라는 그 생명, 살과 피의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대접하는 것은 거기에 비하면 조족지혈이에요. 세발이 필요한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섬길 수 있나이까? 그러나 요만큼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런 봉사가 아니면 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뭘 아쉬워서 우리들에게 그런 억지 헌신, 억지 봉사를 받겠느냐 이 말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저 어느 교회에서 그 권사 임직식 권사 건면을 해달라고 해요. 저는 장로 권사 그 건면 잘 부르지도 않지만 인기가 없어가지고 가서 건면을 딱 그래요. 제발 권사가 섬기는 직분인데 제발 여러분들의 힘으로 섬기지 마세요. 그러면 짜증나요. 신경질 나요. 번아웃 돼요. 무슨 힘으로 섬겨야 돼요? 예수님의 섬김을 먼저 받으세요. 항상 그 주님의 섬김을 받은 그 은혜로만 섬기지 그 외에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군사들이 잘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선생님 잘하고 계시죠? 다시요. 뭘 구하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뭐예요? 좋은 거예요. 그럼 그 성령이 임하면 뭘 알게 된다고요? 자기의 죄와 비참함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서 기록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자, 마태복음 20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이 제자들이요, 뭘 찾는지 잘 몰라요. 교회를 50년 다니면 뭐합니까? 3대, 4대째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자기가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는데요. 20장 20절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뭘요?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냐? 똑같죠? 제자들 처음 둘리 따라올 때 너 뭘 원하니? 지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의 엄마가 예수님께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청탁하는 거예요. 이 당시도 치맛바람을 일으켰다니까요. 청탁하러 와서 예수님께 뭘 구하는 절하면서 탁 두 아들 데려와서 탁 절하는. 예수님께서 이르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거 알지 못해요. 우리는요, 우리 자식에게 생선을 먹이는 게 아니라 독사를 먹이고 있는데 몰라요. 그게 좋은 건 줄 알아요. 떡이 아니라 돌을 먹이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어른이 떡과 돌을 구별을 못해요. 생선과 뱀을 구별을 못해요. 야,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구하고 찾고 들은 뭔지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 십자가잖아요. 내가 마실 수 있느냐? 예,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고진감래로 생각한 거예요. 고진감래. 괴로움이 닿으면 단 것이 올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는 그 희생과 수고를 통하여 뭘 받는다고요? 영광의 면을 받겠다. 이걸 뭐라 그래요? No cross, no crown. 발음이 잘 안 돼서 미안합니다. No cross, no crown. 뭐예요? 고난 없이 영광 없다. 이걸 막 복음이라고 막 설명하더라고요. 아니요, 그 복음 아닙니다. 그 인고율이에요. 내가 이만큼 고난, 이만큼 순교를 했기 때문에 영광의 면을 받으리라고요. 그러면 그 영광의 면류관이 지 대가죠. 은혜 계세요?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그러면 잔을 마신다는 것은 스스로 예수님 따라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겠다는 거잖아요. 순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순교했어요. 했는데 좌우편에 앉는 것은 누가 준다고요? 아버지께서 정해진 자에게 준다. 그럼 순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 회사는 경영 원리가 뭐예요? 회사 경영 원리는요? 당근과 채찍이거든요. 당근과 채찍. 누가 열심히 일하게 회사의 수익을 올려주면 어떻게 해요? 승진도 시켜주고 뭐요? 특별 보너스 두둑하게 줍니다. 그런데 일하다가 누가 1억 7천만 원 막 손해보고 말이죠. 손해 끼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고를 시키거나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열심히 충성해서 엄청난 성과를 냈습니다. 그렇게 성과를 냈는데도 승진도 안 되고 특별 보너스도 안 주고 회장님이 정해놓은 그 높은 자리에 차지한다 하면 여러분들 열심히 헌신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회사에. 미쳤다고 그거 하겠어요? 그러나 보세요.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본주의는 인간의 욕망을 인정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살아남지만 자본주의가 성장할수록 비인간화 되는 것은 너무너무 눈에 부듯이 뻔하잖아요. 그럼 미국이 자본주의의 메카잖아요. 여러분, 왜 마약 잡을 수 있는데 안 잡는 거예요? 마약 먹고 도태되려면 도태되라는 거예요. 도태되라. 비참해요. 자본주의라는 것은요. 능력 있는 자만 살아남으라는 거예요. 능력 없는 자들 다 죽으라는 거예요. 그게 싫다 해서 인간적인 제도를 만든 공산주의는 완전 망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오늘 교회가 정말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가? 아니면 자본주의 원리를 도입해서 시장 경제로 가는가? 살아남은 크게 그런 곳들은요, 대부분 이쪽으로 가야 돼요. 천국의 복도 뭐요? 내 하기 나름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나와 함께 십자가 질 수 있니? 예,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 나와 함께 순교할지라도 내 좌우에 앉는 것은 순교한 대가로 앉는 게 아니야. 순교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24절 보십시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분이 여기를 나도 우리 엄마 데리고 올래. 나도 우리 엄마 데리고 올래.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일학교 아이들 막 크리스마스 발표하면요, 누구를 센터 세웁니까? 영양력 있는 집사 아들 센터 세우죠. 그래서 자기 아들 저 뒤에 갖다 놓으면 화나고 그러잖아요.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건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 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같이 읽읍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청탁하니 나머지 10 제자들이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10 제자들도 예수님을 왜 따라가세요? 충성 헌신해야. 지금은 좀 핍박받을지라도 예수님 나중에 이스라엘 임금 되면 뭐 하려고요? 예, 국무위원이라도 되려고, 그죠?
저 장관이 되려고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여자가 엄마 와서 청탁을 하니까 화가 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 뭐 하러 가세요? 십자가에서 죽으러 가잖아요. 그럼 십자가에 죽는 그 길이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길이거든요. 근데 십자가에 죽는 길이 가장 좋은 것을 주러 가는데 베드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을 말리고 나섰을 때 예수님 베드로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럼 사람의 생각 이꼴 누구 생각이에요? 사탄의 생각이에요. 그럼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의 생각밖에 못해요. 예수님이 안 죽고 뭐 해야 돼요? 멋있게 성공해서 세상의 왕으로 임하는 것, 그걸 원했잖아요. 그 제자들 다 그렇게 갔는데 진짜 예수님 십자가에 잡히니까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 버렸죠.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이 말하는 진짜 좋은 것을 아무도 안 원하더라. 아무도 구하지도 않더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10장입니다. 결론입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으러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놀랍게 복음 전하잖아요. 10장 20절 21절입니다. 이게 뭐 다 하려면 10장 전체를 읽어야 되지만 오늘 결론을 위해서 요 20절 21절만 읽겠습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지금 바울 사도는요,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어요. 2절 보세요. 내가 증언하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유대교인이었잖아요. 유대교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어요. 어느 정도로 열심히 있었습니까? 예수는 이단에 계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열심이었어요. 정말로 사람 잡아 죽였어요.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그뿐 아니에요. 여러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예수 모른다고 해라, 예수를 부인해라, 모독하는 말을 강제로 시켰어요. 자기 열심,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는 그 열심이요, 예수를 핍박한 거예요. 그래서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는 게 은혜의 선물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오늘 교회에서도 얼마나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지 몰라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면 누구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발로 밟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뭐예요?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이에요. 이게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이 말하는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거든요.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는 거, 이게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이 전하는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거. 그런데 누가 예수의 십자가를 원할까요? 저주받아 죽은 죽음, 미련하고 어리석은 죽음, 전부 침 뱉고 돌아서는데요. 그래서 10장 20절 21절입니다. 로마서 10장 20절 20절.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사야 65장에서 말씀하는 내용이거든요. 저는 1절을 이방인으로 보고 2절을 유대인으로 봐요.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요?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잖아요. 그들을 향해도 지금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종일 손을 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도 뭐 해야 돼요? 저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하는 유대인들도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하마스, 그 이슬람도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직 그들에게 손을 벌리고 계시는데 놀랍게도 21절입니다.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 우리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찾았어요, 돈을 찾았어요, 세상의 명예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찾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내가 나타나서 내가 여기 있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정말로 십자가로 다했던 예수,
그 저주받아 죽은 예수, 유대인들을 볼 때, 이방인을 볼 때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 십자가 죽은 예수가 정말 나의 주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태초의 상고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건 절대로 내가 원한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원전에 만세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는 택한 자들을 때가 되어 우리가 믿던 것들을 무너뜨리고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됨을 전부임을 믿게 되는 일은 내가 구하고 찾고 뚫어서 원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찾지도 않았는데 찾아진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진해구역 한 구역에 가서 잠시 말씀을 나눴는데요.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70이 되신 분이죠? 넘으십니까? 나는요 절에 열심히 나갔던 사람이에요. 나는 절에 열심히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 교회당에 앉아 있고요. 어느 날 보니 교회당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날 구원해 주다니 그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때는 진해에서요 내 혼자 왔어요. 혼자. 저 지하에 있을 때 오셨잖아요. 혼자 왔는데요. 그때 한 서너 사람만 더 있어도 교회 본거 좀 돌리달라 하면 좋았을 텐데 자기 욕심이 그랬대요. 혼자 버스 타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지네가 세국이 됐잖아요.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딴 얘기가 아니라 나는 절에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어디요? 예배당에 앉아서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됨을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절에 갈 때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여기 앉아서 중고등학생들 놀라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천지를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는 놀랍고 놀라운 전부가 되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 우리가 아무도 안 했는데 오늘 내가 받고 누리고 산다는 거, 이 복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구하지도 찾지도 원하지도 않았던 저주받은 십자가, 미련한 어리석은 십자가,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십자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는 찾지도 않은 이방인인데 우리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하시고 자기를 알리시고 우리를 믿게 하시고 오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해 하시니 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원인이 없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었다면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됩니다. 예수 외에 더 원할 것이 없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